이 레위기 21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서서 지금 18장, 19장, 20장 차례차례 일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거룩을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봤죠. 그 위에 지금 제사장은 이래야 돼 하고 추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다 하는 단어와 이르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썼어요. 반드시 말하라는 거죠. 반드시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왜 가장 먼저 나올까? 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올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산자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먼저 믿고 돌아가신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사는 것이고 죽었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가 어떤 직무입니까?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존재인 제사장은 백성을 살리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온 죽음과는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예요.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외 규정입니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그리고 자매 중에서는 누구요? 아직 결혼한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속한 적이 없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우리말로 읽으면 더럽힐 수 있다. 그러면 더럽히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읽힐 수 있죠. 원문은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때에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임을 다 하라고 번역을 해야 좀 오해가 없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 형제 중에서는 자매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 요 직계에게만 책임을 다 하라. 그들이 죽었을 때.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의미예요. 제사장이어도. 그리고 4절로 내려가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다 했을 때 이 어른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로 쓰였는가 하면 바알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바알. 우리 잘 아는 바알. 이 바알이 두 가지 대표적인 뜻으로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첫째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남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난하의 줄을 보시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그 백성의 남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혼 관계로 맺어진 친인척의 죽음일 때에도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치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가게에
장례가 났을 때 그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처가에는 그 처가에서 그 일을 맡아줄 아들들이 있을 거니까 1차적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남녀 차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5절로 내려가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행위들이요, 전부 그 당시에 죽은 자와 관련된 의식들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행동들을 했다고 해요. 머리를 깎는다든지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족시키는 겁니까? 우상을 만족시키는 거죠. 우리 왜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항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는 행위를 하죠.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죽은 자와 관련해서 그 당시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 그 죽음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것이 시체든지 그 죽은 자를 애도하는 풍속이든지 그 모든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늘 쓰던 말로 바꾸면 구별해라, 거룩해라 하고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로 내려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거룩하고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는 미완료형 계속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이 인정하는 수준의 거룩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따르는 우상이 요구하는 수준은 더더욱 아니고, 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속해 있는 그 단체나 기관의 명예가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의식적으로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거룩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 뒤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화제, 이게 지금 우리 레위기 첫 부분에 나왔던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중에서도 여기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린다 했을 때 여기 쓰인 단어는 화목제에 쓰인 단어와 똑같아요. 화목제를 기억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도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는 어떻게 끝이 난다고 했습니까? 함께 나누어 먹는 것으로 제사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받으십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을 받아요. 또 예배자는 예배자의 몫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한 자리에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겁니다. 한 식구, 한 공동체, 하나의 의미가 있죠. 하나로 연합하는 의미.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음식을 바칠 수 있는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자격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사장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끝이 나고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제사장이 어떤 아내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본인만 거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룩해야 됩니까? 아내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럼 왜 아내도 거룩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인 두 사람은 둘이 똑같이 거룩을 유지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어떤 사람하고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장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한 장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녀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1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마지막에 행해졌던 게 음행이었는데 그 음행을 위해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신전 장기들을 말해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을까요? 제사장이나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거의 100%.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옷차림도 상당히 헐벗었을 거고요. 그래서 보는 것에 약한 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유혹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부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신전에 바쳐진 장기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제사장이 자기가 정결하니까 이 여인도 정결해지겠습니까? 반대로 이 부정한 여인으로 인해서 제사장도 부정해지겠습니까? 이건 100%입니다. 제사장이 부정해집니다. 부정이 끌어당겨서 똑같은 부정의 상태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것을 금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혼당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막 타락해가지고 이상해지기 전에요. 처음에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혼당한 여인의 조건은 음행이에요. 결혼 전에 뭔가 이렇게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을 결혼해서 알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여기 이혼당한 요 단어가 원어의 뜻은 어떠냐 하면은 내친다, 내던진다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부정을 입은 여인이어서 내치는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 그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이혼이 뭐 나는 이혼하고 싶어 말만 해도 그냥 이혼이 되게 그렇게 타락했지만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결국은 합하면 뭐예요?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로 내려가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이것이 지금 위에 6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 하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여기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구절 안에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첫째 이유는 그가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두 번째 이유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직무를 맡은 제사장을 누구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연약한 죄인인데 제사장의 가문에는 원죄가 흐르지 않았을까요?
이 가문에도 똑같이 원죄는 흘러내려옵니다. 이 제사장도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써도 이 사람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아야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거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맡은 직무가 거룩하다.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 사람이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참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있고 흠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여기라는 겁니까?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거룩하게 여기고 그 우러난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맡은 직무가 거룩하고 그 직무를 우리 목사님께 맡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처럼 제3자 입장에서는 쉬워요. 왜? 목사님 뵐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누구에게 이게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가족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성 형제가 아주 의미 있게 지금 허허허 하고 웃었는데, 지성 형제 이따 한번 봐요. 1차적으로 사모님이 이거 하기 굉장히 쉽지 않겠고, 가까이서 이게 부모님의 삶을 지켜보는 자녀들도 쉽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의 경우는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지금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예.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아버지이기 이전에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죠. 남편이기 이전에 누구입니까?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여기라고 하세요? 거룩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지금. 거룩하게 여기라. 그리고 이제 9절로 내려가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오맙소사. 지금 제사장의 딸이 뭐 했대요? 행음했대요. 지금 이 단어 역시 1차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신전 창기가 될 목적으로 자신의 몸을 우상 앞에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두 번째 차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섬기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딸이 지금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상에게 가서 이방 신전에 몸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딸이지만, 보통 아버지들이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뭔지 딸을 낳아본 아빠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딸을 어떻게 하래요?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우상 앞에 자기를 파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나와 딸이라는 이 혈연관계 이전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어도, 심지어 무남 동료 외딸이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사르라. 네가 택해라. 누가 더 중하냐? 지금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딸이냐 나냐? 이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딸을 불살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음행을 싫어하십니다.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속되게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속되게 하고 아버지도 속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더럽혀진 상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더럽혀진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럼 이 계속해서 더럽혀진 그 상태가 아버지를 더럽히고 아버지에게 그 직무를 주시고 거룩하게 여기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뭐 이단이나 뭐 이상한데 이 따님들이 가면 안 됩니다. 갈 일도 없죠. 그리고 10절로 내려가시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한 가정을 선택하셨어요. 누구의 가정요? 아론의 가정. 아론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아론의 집에서 태어나는 남자는 좋든 싫든 무조건 자동으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고 그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나는 아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대제사장이에요? 이건 죽어도 은퇴가 없습니다. 종신직이에요. 계속 내가 아무리 70, 80, 90, 100세가 돼도 나는 싫어도 제사장이에요. 그 집에 태어난 이상.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요 말이 대제사장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 앞서서 제사장 위임식 때 봤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관유를 부어서 그렇게 성별했죠. 그렇게 성별되어 하나님께만 바쳐진 헌신된 몸인 대제사장에게는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한 단계 위입니다.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게 지금 먼저 나오죠.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덧붙이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아라. 왜요? 그 머리가 어떤 머리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유를 부어서 위임하신 머리입니다. 이 머리로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의 옷을 찢을 수 없습니다. 이 예복마저도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 기억나시죠? 예복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옷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의복을 찢을 수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가면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한답시고 앉았던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헛소리를 했죠. 기억나시죠? 찢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앞에 일반 제사장은 직계가족을 위해서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가 죽었어도 시체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단에 바쳐진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죽을 때까지 바쳐진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헌신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천륜조차도 대제사장에게는 허용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쳐진 거예요. 그렇게 바쳐졌기 때문에 부모로 말미암아서조차도 그러면 자녀는요? 안 돼요. 형제는요? 안 됩니다. 그 어떤 시체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유는요? 그의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구절이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성별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내가 선택한 백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성소에 언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대속죄일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1년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처리할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그 핏줄이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만져버리면 이 사람 부정해지는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시체로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앞서서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은 우상에게 자기를 팔아넘긴 장녀가 되었거나 혹은 결혼 이전에 몸을 이미 더럽혀서 이혼당한 여자이거나 한 경우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좀 더 엄격해요. 13절을 보시면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처녀라는 말은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더럽힘 받은 적이 없는 이 뜻입니다. 그런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과 결혼하는 여인은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다음 대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이 여인은 이 가문에 들어가서 누구를 낳아야 돼요? 대제사장을 낳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와 결혼한 적도 없고 몸을 더럽힌 적도 없는 진짜 처녀, 그것도 이방인 안 돼요.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는 엄격한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내려가면 과부 안 되지. 이혼당한 여자 당연히 안 되죠.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무조건 안 됩니다. 이미 13절에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14절은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남자 청년들의 신앙은 언제 드러난다고 하느냐? 장가갈 때 드러난대요. 어떤 아내를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였는가가 증명이 된대요. 믿음 상관없이 막 예쁘기만 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남자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청년들 저 많이 봤거든요. 아, 저 아이 같으면 진짜 훌륭한 여인을 만나갖고 장가가겠구나 했는데 웬걸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이제 외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 아,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 뒤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지성 형제. 예쁜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네. 그거 오래 안 가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된다. 너의 우선순위가 뭐냐? 지금 이거예요. 네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홀려서 결혼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부부를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십니다.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하거나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을까봐 15절에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결혼은 너만의 결혼이 아니다. 누구에게요?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의 결혼은 개인으로서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의 자손을 생각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손이 누가 될 거니까요? 대제사장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네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을 거절하고 너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문제를 담당할 대제사장이 어떤
아이로 태어날 것인지를 그것을 먼저 생각해서 결혼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겠느냐. 지금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하거나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좀 마음 아픈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옵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부터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체 조건. 17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가 있는 자? 흠이 있는 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어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입니다. 온전.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염소. 우리 앞에 제사 공부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 그것을 누가 바쳐요? 흠이 없는 제사장이 바쳐야 되는 거예요. 온전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함. 그래서 18절로 내려가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어디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번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 보면 좀 아니 이거 좀 심한데 이것까지 안 된다고요? 싶은 거 있죠. 주부습진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세대는 버짐 이러면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우리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얼굴에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이 버짐이라고 하는 게 흔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도 안 된대요. 하나님 되게 깐깐하시다. 그죠? 그럼 이렇게 깐깐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장애인을 싫어하시고 차별하시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뒤에 붙은 22절이 없었어야 됩니다.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 지성물이어도 먹을 수 있대요. 성물이면 당연히 먹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장애가 있는 아들이어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에만 배제가 됐다는 겁니까? 직무에서만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직무. 이게 뭐 딱 알맞는 표현은 아니지만은요. 의무에서는 배제가 됐다면 권리는 똑같이 누리게 해주셨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일가 친척이나 친구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손가락이 더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자기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육손이 이렇게 불렀어요. 숫자 6, 육손이. 어른들도 그 사람을 육손이라고 부르고 아이들도 그 사람을 육손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했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육손이라고 부를 만큼 그 사람의 그 장애는 아픔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어렸을 때 조금, 정말 조금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3월 달에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어요.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초고도 비만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장난을 누구와 치면서 이제 피한다고 도망을 가는데 앞을 보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를 보고 도망을 가다가 저를 발견을 못하고 그대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쿠션이 됐어요. 그래서 시멘트 바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딱 그 모양으로 딱 선 상태로 딱 엎어졌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기절했어요. 기절을 했다가 한참 뒤에 이제 깨어났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제 입 주변, 코까지 일어났어요. 이가 깨진 거예요, 앞니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요. 요즘 같았으면 병원으로 바로 보냈겠죠. 병원에도 안 보내고 집에도 안 보내고 학교 다 끝날 때까지 저를 붙들어 놓고 심부름 시키고 선생님이 참 나빴죠.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어머니와 함께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왜 이제 왔어요? 더라고요. 어제 왔으면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부러진 이를 우유에 담아서 아이와 함께 왔으면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때가 76년인데요. 그 옛날에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제가 그때 만으로 이제 딱 8세가 되고 석 달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이가 영구치가 난 지도 오래 안 됐고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적어도 최소한 15살이 되거든 다시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게 뭐냐면 첫째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통증도 어마어마했지만 시린 게 그게 365일 24시간 뭘 해도 시리고 안 해도 시리고 뭐 어떻게 해도 그 시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게 첫째 힘들었지만 둘째 뭐가 힘들었는가 하면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볼 때 너무 낯선 얼굴, 너무 무서운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철없는 남자아이들이 또 놀리는 거예요.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 노래 이 젊은 세대는 잘 모르지 싶은데 앞니 빠진 갈가지 앞도랑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린다 아시네 그죠?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저를 아주 열심히 놀렸어요. 애들이 어른보다 좀 더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놀렸기 때문에 저는 통증도 괴롭고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것도 괴로운데 놀리는 것까지 괴로워서 그 세 가지 고통을 만으로 5년 동안 꼬박 견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중학교를 갔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가 어떻게 깨졌는지 왜 저러는지를 아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학교에서 모여왔으니까 애들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너 왜 이래? 어쩌다 그랬어? 왜 그랬어? 뭐 심지어 선생님은 이 해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는 그 1980년 그때는 그게 그냥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한마디 하기 싫은데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기분 나빴던 것은 그런 날을 선생님들이 해마다 웅변 대회를 보냈어요. 발음이 막 세잖아요. 앞니가 2개나 깨졌으니까. 발음이 세는데 웅변 대회를 보냈으니까 앞에 있던 철없는 애들은 또 내용은 안 듣고 뭐만 봐요. 깨진 이만 보잖아요. 그 수치의 세월이 5년이 지나갔어요. 만으로. 근데 더 나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는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는데 저를 이제 15살이 되고 난 다음에 치과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허가로 하는 데 있죠. 거기를 보내셨어요. 거기를 보내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뽀얗게 그냥 이와 똑같이 해주실 수 있었는데 테두리에 반짝반짝하는 그 옛날 그거 아시죠? 앞니인데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이제 치욕인데 그 당시에 그 무허가로 치료해 주시던 그 아저씨가 이 윗니와 아랫니가 이제 잘 안 맞으니까 새로 해 넣었을 때 안 맞으니까 밑에 이 6개를 마취도 안 하고 갈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뼈가 치아입니다. 뼈. 이거를 마취도 안 하고 6개나 갈아버렸을 때
그 고통은 처음에 제가 엎어져서 이가 깨졌을 때의 고통하고는 또 달랐어요.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 생리를 6개나 갈아버리는 그 끔찍한 선택의 결과 지금 50년째 저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 뜨거운 국이 나오면 그거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먼저 먹다가 적당히 식어야 국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은 거의 다 물어요. 왜 맛이 없어요? 국 싫어해요? 내가 먹을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원망했지만 아버지는 돈이 있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누가 말만 걸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드러나니까. 원래 제가 타고난 성향은 어두운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10살 때부터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그렇게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극복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모양으로 살았거든요. 테두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으로. 대학생이 된다면 또 사춘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세월을 돈도 많았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나는 이게 장애라고 부를 수 없는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나에게 이 일이 수치가 되고 날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는데 그 손가락 6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태어나 보니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도록 키가 자라지 않는다든가 뭐 옛날에는 꼭추라는 말을 썼거든요. 등이 굽어서 뭐가 혹같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의 일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제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더 마음 아픈지 또 어떻게 했을 때 그나마 좀 덜 불편한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저에게 그 세월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도 조금 해결될 때까지 총 12년, 13년 세월이 그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게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장애를 입고 태어났건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건 이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 앞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이미 자기에게는 이 장애, 벗을 수 없는 장애가 태아 때부터 혹은 삶의 중간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벗을 수 없는 이 짐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가문 이어서 성소와 관련되는 일을 모두의 눈총 가운데 그 멸시의 눈총 가운데 해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그 직무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그 존재를 견디면서 사는 것 자체가 그 직무를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물까지도 그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지성물까지도. 성물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분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 그 험악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은 번제단에만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 번제단의 1차 안 된다. 그 다음에 휘장 안이라는 것은 세 글자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니까요.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요때 제단은 그럼 뭡니까? 아까 번제단은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분향단을 말해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번제단도 안 된다. 분향단도 안 된다. 지성소도 안 된다. 이건 안 돼. 너는 그 직무를 행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네가 그 존재로 그 모습으로 견디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성물도 지성물도 다 허락할 거야. 여기까지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죠. 흠이 전혀 없으시죠.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림자조차도 없으시죠.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러나게 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안 돼 하고 막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정도로 드러난 흠은 없다 할지라도 일반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그 사람들이 진짜 흠 없는 완벽한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설령 압살롬처럼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더라 할지라도 그 내면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바꿔 말하면 인간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몇 천 년 아니라 몇 만 년이 흘러도 온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그 어떤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완벽한 예물이 되셨듯이 이때 바쳐지는 예물도 제사장이 아무리 검사해도 완벽한 예물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예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흠 있는 제사, 흠 있는 제사장을 다 완성시키시고 더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규정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한한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 21장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기준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목사님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완전해야 돼. 너는 흠이 없어야 돼. 너 개인만 그래서는 안 돼. 너와 결혼하는 상대방도 그래야 돼. 그리고 한 번 거룩했다고 끝나는 것 아니야. 그 거룩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유지해야 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있는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할 목표, 방향, 그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누구를 대하여? 여호와를 대하여. 누구의 기준으로? 여호와의 기준으로. 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